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행했어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사단의 마귀의 사악한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 그 거룩한 여정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리석은 배역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는 고통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전류와 첨예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러노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나에게 오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고통의 사슬에 대어 허덕이고 헤매지 말고 신음하고 탄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내가 사랑을 하여 나의 형상대로 빚은 너희들, 내 자녀, 내 백성이 진정 자유롭고 기쁘며 평화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의 오류에 대해서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지니는 그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의 개념적인 오류. 회개는 뉘우침, 반성, 후회 등등의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 정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일으켜, 내 마음을 일으켜 오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지나온 자리, 죄의 자리, 죄의 유혹이 나를 얽매였던 그 자리에 마치 루시 도피성으로 가기 전 다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도피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 실로 처절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고 몸을 추스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시에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은 너무도 부족하기에 주님, 제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 제가 다시 그 고통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도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품어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령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한 번 회개는 완전한 회개. 따라서 내가 주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느꼈던 어떤 경험이 있었다면 이로써 충분하다. 따라서 더 이상 회개는 필요치 않다. 살다가 이런 잘못 저런 죄악들을 망정, 그래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기에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다시 회개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라. 이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사악한 이단 종파의 그 추악한 교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죽게 돌아가면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설령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믿음과 달리 또다시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그때 나는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몸을 추스려 주께 나아가자. 그리하면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리라, 나를 받아주시리라, 돌아온 나로 인해 기뻐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순진한 교인들을 속이는 참으로 사악한 교리들이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교인이 원하는 설교, 교인을 기쁘게 하는 설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이 교인들의 입을, 교인들의 귀를, 교인들의 눈을 자극하며 자극적인 쾌감을 충족시키려는 실로 악한 말들,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탕한 결단과 함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이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주어집니까? 첫째는 아까 탕자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이 회개는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됩니다. 즉 우리의 회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순종이며 우리의 공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한 은혜는 용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비로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테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진로, 회개는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 좁디 좁은 문을 여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치 못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단번에 그리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나약함을 핑계대고 과거의 죄로, 과거의 죄의 유혹에 다시 빠진 그 유혹에 다시 삼키는 패망의 길, 버림받은 자의 길, 마치 토해 놓은 구토를 다시 모는 개나 돼지처럼 추한 죄의 권세에 갇혀 신음하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아파하는 죄의 자리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영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고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그 찬란한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죄의 자리에서 죽는, 그리고 다시 회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실로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